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저를 자고 쳐다보면서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마철 건강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12년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 엄청난 그러한 그 여객선이에요. 세계 최대로 그 당시에 컸다고 그래요. 완전하게 그 당시에 최고의 조건으로 갖추어졌고 화려하게 건조된 그런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출행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화제가 됐겠습니까? 약 16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탑승을 했었는데 미국과 유럽의 아주 유지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유람선, 그 여객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빙하하고 부딪혀갖고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에 실려 있었던 구명정이 있는데 그 구명정으로는 사람을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럽 사람들이 그런 것은 장점인데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먼저 이렇게 배에 구명정에 타서 이렇게 구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배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들고 나와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해요. 그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악사들이 있었는데 그 악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쭉 연주하다가 그들이 마지막에는 찬송가를 연주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래요. 그 찬송가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증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사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가공된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실존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앨리스 하틀리라는 분인데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처음에 나와서 연주했던 분. 근데 이분은 원래 그 배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 배에 승선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 그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에 사람들이 같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기록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죽음의 고통을 잊게 하고 그 불안했던 마음을 안정시켜줬던 것,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고요. 찬양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맥주 감사주였잖아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지난주 그리고 송영수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래서 오늘은 원래 사도행전을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제목이 치료사, 음악 치료사 다윗인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악기교실, 기타 중심이니까 이제 기타 교실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타 교실을 하는데 그 기타 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초대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이 돼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대 왕 사울에게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질고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병이 있었는가 잘 가르쳐 주진 않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정신질환.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악령이, 근데 여기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고 그랬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서 사람에게 질병을 줘서 고통을 당할 수 있게 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이해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천사가 며칠 날 창조됐습니까? 며칠 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방당하여 땅으로 쫓겨나왔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영적인 세계는 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신학적으로는 이 부분을 허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악한 영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교회 우리 주의 축복기가 개장에 있는데 우리 김철진 성도님이 참 관리를 잘하셔요. 그런데 저 축복기는요, 목줄이 묶여져 있는 곳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장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요, 여기 고양이들이 아직 여기 와서 진을 치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개들이 고양이를 보면은요, 똑같아요. 난리를 쳐요. 쫓아가서 물고 싶은가 봐요. 그럼 고양이들이 슬슬 약 올리면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슬슬 가면은 막 저 안에 갇혀 있는 놈이 난리가 나죠. 막 소리를 지르고 짖기도 하고 응응거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 안에서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철진 우리 성도님이 거기서만 너 활동해 하고 허용을 그 안에만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밖에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요, 욥의 신체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사울에게 보낸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두시니까 그 영이 떠나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악한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왜 악한 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거두어 가셨을까? 그래서 이 사울을 내버려 두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멜렉을 진멸하도록 치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좋은 전리품 있잖아요. 고대의 전쟁은 전리품 전쟁입니다. 그 전리품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울을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을 흔들어 보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를 흔들어 보시고 달아보셨을 때에 사울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달아보실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실 때 그 믿음에 합한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렇게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유기하신 거예요. 유기라는 말을 알지요?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이 그 반려견을 유기했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신 거예요.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버리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셔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일들이 있고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뭐 승승장구합니까?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유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거래. 너 한번 네 마음대로 네 꼴대로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한번 그렇게.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나서 커서 나중에 너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번뇌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뇌라는 히브리 단어 바아트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떨다는 뜻으로 어떤 극심한 정신적인 어떤 고통, 어떤 우울증, 어떤 정신 착란 이것에 의해서 막 이렇게 떨고 막 두려워하는 이런 증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의 이 번뇌의 상태를 보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창이 있는데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던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번뇌라는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사울이 번뇌했다라는 말은 어떤 정신적인 분열, 어떤 정신적인 착락으로 막 발작하고 거칠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창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성이 상실돼 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의 배후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예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스트레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성실했고 아버지에게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었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평민이었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왕이 되잖아요.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 왕이지, 왕이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끌어가야 되니 왕의 그 두 짐이 그 어깨에 얼마나 무거웠고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그래 잘 해봐야지 하는 어떤 책임감,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게다가 혹시 누가 반역해서 내 자리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는가 하는 이 경계심,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사울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사울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에 골리앗이라는 대장군이 나왔고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그 개선하는 군인들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노래 내용이 이 여자들도 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천천히,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더 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신하의 공이 크다 할지라도 왕한테 돌려야 되는데 직접 대놓고 그렇게 환영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아. 다윗이 어린데도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죽였어. 그래서 이 풍전드나 같은 우리 나라를 구해서 다윗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히야? 나 저 자식 봐라. 저렇게 하면 앞으로 내 자리가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저놈한테? 그때서부터 주목했다는 거야. 이 말은 그때서부터 색안경을 끼고 그때서부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의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사울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면은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철없는 저 백성들. 그래 다윗이 잘했어. 그래 저런 신하가 저런 어린애인데 그래도 아직 어린데 그래서 내 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나라의 복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서부터 망가져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스트레스 공백을 이용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키도록 했고 사울은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창까지 던지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격이 완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 아니잖아요. 현대인들 병들 이 스트레스. 왕이 발작을 하고 정신착란을 일으킬 때마다 신하들은요 가슴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왕이 저러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때에 한 신하가 제안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만약에 발작을 일으키면은 수금을 탈 수 있도록 하면은 아마 왕께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음악치료라는 것이 따로 있고요. 음악치료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3000년,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3000년 전에 음악을 통해서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겠다. 엄청나게 앞서가는 사고관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볼게요. 이 음악치료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시작.
예. 음악 치료가 뭔지 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음악을 듣게 한다든가 음악을 직접 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연주를 하다 보면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고 이것이 치료를 가져온다라는, 오늘날에는 이것이 학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음악 치료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참 놀랍지요. 그 시대에 이런 건의를 하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사람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천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잘 보세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왕 앞에 서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첫 등장하는 이 위대한 다윗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데,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다음 뭐 어떻게 갖춰졌다 그랬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고 무용, 그 무용이라는 말은 용맹하다라는 얘기거든. 용기하고 용기가 있고 용맹한, 뭐 웬만한 것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언어적인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조리있게 이야기하는 언변, 언어의 능력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런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15세 전후쯤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청소년인 거예요. 그런 청소년 시대에 이 아이가 추천을 된 거죠. 그러면 원래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동 다윗이 양을 치러 갈 때에 들고 간 것이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고요. 그렇죠? 그 물매 같은 거 있죠? 물매하고 또 하나는 수금을 들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벌판에서 어린 것이요. 재미없잖아요. 그 양 쫓아다니고 양 보고 들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맨날 이끌어가는 거 아니죠. 이렇게 풀어놓고 혹시 잘못된 일 없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때 무엇을 했을까? 내가 보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에 수금을 연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금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기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그 시대에 탁월한 수금 연주가가 된 거예요. 한 15세 전후밖에 안 된 그런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학생들 좀 잘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수금을 타주니까요, 그 수금이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하고 그 흥분하고 발작됐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사람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다윗은 최초의 음악 치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좀 여러분들과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3 학생이 잠을 자고 있던 동생을 깨워서 미리 준비한 도끼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생의 장래 희망이 뭐냐면은 살인업자였다는 거예요. 희망이. 살인업자라고 선생님한테 갖고 담임 선생님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은 동생을 죽인 이후에 다른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동생을 죽인 이유는 사람을 죽일 때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일 때 죽이는 그 느낌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SNS에다가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고 올려보기도 하고 그 닉네임을 좀비라고, 나는 좀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중3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원인은요,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폭력적인 그 게임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그 폭력적인 것이 몸에 들어가고 현실과 폭력이 제대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임에 나오는 그 변종인간들이 내가 변종인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남학생들에게 게임은 그거는 현실이고 문화예요. 문화. 이 시대의 문화예요. 부모들이 막는다고 막아서 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아이들끼리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소통의 통로니까 그 게임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풀어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이요, 지네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낫겠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요. 이것이 현실인 것이에요. 연세대 사회발전 연구소에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7,900명의 대상으로 아이들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 지수가 어떤 것인가를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꿔놓고 얘기하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주관적 행복 지수는 아이들 스스로에게 행복하냐라는 것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물어서 답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82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82점 많이 나왔네요. 아니요,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118점, 스페인인데 118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가 공동으로 2위인데 113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82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자살 충동을 느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17.7%, 중학교는 22.6%, 고등학교는 26.8%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저 어린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17평, 5명 중에 하나, 조금 안 되는 꼴이지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 청소년들의 현실, 현주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내 아이는요, 괜찮겠지? 아닙니다. 이게 평균치니까.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인생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독학으로 플룻을 연습을 하잖아요. 지금도 시간 있을 때 보면은 일주일에 3-4번씩은 붙잡고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플룻을 불다 보니까요,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부르는데 소리가 나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곡씩 배워서 이렇게 익혀가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제가 당근 마켓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당근 마켓에서 악기를 하나 샀어요. 기타를 샀습니다. 우리 그 희자 집사님한테 악기를 어디서 산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디서 중고를 싸게 살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당근 마켓을 쓰라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당근 마켓에서 샀는데요. 제가 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악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어제도 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YJ 음악 아카데미 원장님이신데 목사님이셔요. 점동에 있는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길거리 공연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교회 우리하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도 하고 나가서 거리 연주도 하고 또 강청 같은 데 가면은 미리 신청을 하면 거기서 작은 음악회 공연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이 손이 굳어서 잘 안 될 텐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다 망설이다가 그래도 아이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려면은 그래도 배우는 것이 좋겠다 싶어갖고 시도를 하자. 일단 그래서 당근마켓을 통해서 기타를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평범한 얘기인데 진리입니다. 잘한다는 것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많이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말을 열어보고 입을 반복을 해봤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것은 많이 피아노 위에 앉아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악기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빠른 사람은 조금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은 노력과 시간, 반복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참 많은 다양한 것을 습득할 수가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 악기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인내력과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악기는 방법이 없어요. 똑같은 것을,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수도 없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반복의 동작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복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악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력이 키워지고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문화는요, 다 영상 문화입니다. 애들이요,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 순간, 재미없으면 그냥 넘기는 거예요. 진득하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을 보세요. 순간순간 움직이고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행동이 급하고 인내력, 자제력, 그런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고 인내력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아이, 우리가 충격적이었지만은 어떻게 중3 아이가 동생을 죽일 수가 있을까? 정서의 안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아이들도 바쁘고 분주하고 스트레스로 어린애들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욕구 불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악기를 다루다 보면은 그 분주했던 급한 마음들이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음악 치료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근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자존감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못하는데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친구들 모였을 때 기타를 딱 하나 치면서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이게 노망이고 멋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면 와, 너 잘한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마태복음 2장 그 성탄절 때 그 2장을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야, 그걸 도대체 다 어떻게 암송했냐 막 칭찬해 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게 자존감인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사울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꾸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분노하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자존감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 자존감이 약해진 아이들의 마음 속에 그렇게 악기를 배우면서 그 자존감이 높여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보통 악기는 독립적으로 하지만은 협주를 하게 되어져요. 따라서 해볼까요? 음악은 반복이고 인생도 반복이다. 한 번 더, 음악은 박자이고 인생도 박자이다. 방법이 없어요. 박자대로 해가야 돼. 한 박자 치면 한 박자 쳐야 되고 2박자면 2박자 해야 하고 쉼표 있으면 쉬었다 가야 돼요. 내가 급한다고 인생 빨리 갈 수 없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득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협주를 통해서 같이 악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협동심을 배우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공동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찬송가를 같이 많이 부르게 될 거예요. 세상 음악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영감이 있잖아요. 그 청소년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며 악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이 그 거친 랩이나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입에서 찬양이 맴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돈 주면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심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잠시 연습을 하는데 지금 그 교육청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제 갑작스레 줌으로 교육을 했어요. 첫 시간에는 뭐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냐. 목사님도 한번 줌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르치시는 분도. 근데 옆에서 우리 진아 선생님이 정말 옆에서 큰 도움이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컴퓨터를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시간서부터는 그래도 제법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씩 시켰는데 단순한 의미잖아요. A 코드를 잡고 드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저도 참여를 해갖고 교회 안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애는 되게 급하게 뚱 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뚱 하는 애가 있고요. 그건 뭐예요?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급한 놈은 그냥 그냥 뚜뚜 되는 거예요. 빨리 급하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고 급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의 연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다윗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15세 전후. 그런데 양을 치면서 그 외로운 곳에서 그 공허한 그 들판에서 이 비파를 연습하고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안정이 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니까 통치하니까 가서 사울에게 갔을 때 그 악한 영이 도망가게 되고 떠나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베들레헴 촌놈이요,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촌놈이. 근데 나갈 수가 있게 된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준비되면 쓰임 받습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쓰임 받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악기 하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계영 집사님 색소폰 연주하는 거 봤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한번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난번에 우쿨렐라 사는 거 그냥 가지고서, 안타까운 것은 시작하자마자 비대면이지만은 대면으로 할 때는 그 시간에 와서 뒤에 따로 그 시간에 우쿨렐라들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놓은 거 써야죠. 그래서 기타 한 10명, 우쿨렐라 한 5명, 15명이 나와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으세요? 목사님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일반 학원에 선생님이 와서 그냥 프로그램으로 했다면은 이런 생각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모습, 그 마음속으로 그려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공연하는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있겠구나.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참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갔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냐고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는 사고방식, 뇌의 구조가 다른 세대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보통신과 이 영상이랄까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세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은 아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것을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니까 중간에서 그만둔다는 녀석들도 많을 것이고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또 당분간 줌으로 하게 된다면은 집중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손끝이 되게 아파요. 그러면 집어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안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만들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